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짐들을 내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왔사오니 쫓아내지 말아주시고, 세차게 휘몰아치는 아버지 하나님 바람 속으로 아버지 다시 밀어넣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 부는 폭풍 한설 가운데 밀어넣지 말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차게 내리쬐는 아버지는 태양빛 가운데도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넘치는 긍휼과 자비가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불어넣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병든 마음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온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의 결박 가운데 있는 모든 결박과 아버지 그들을 묶고 있는 아버지 쇠사슬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넘치는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하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며 풀리지 않는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덮어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사무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외국에서의 영상을 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아버지의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벅찬 가슴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빈 그릇 들고 채워주실 주님 앞에 아버지 높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 듬뿍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북아메리카의 부흥을 위하여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캐나다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진 아버지는 캐나다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세워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점점 작용화되어져 가는 아버지 그 캐나다 교회, 그 캐나다 사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 모든 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대접을 쏟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폭포수처럼 내리치는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캐나다 모든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들이 캐나다인들의 모든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방문이 그 캐나다 온 땅에 일어나도록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이 그 캐나다 전역을 강타하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캐나다 전역을 강타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주님 권능과 종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한 도구로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한 캐나다 사회가 아버지 거룩한 영광으로 덮여져 있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의 자비가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는 미국 사회 가운데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아버지 미국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영역들과 아버지 하나님 잘못 만들어진 악법들과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문화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아버지 하나님 집단들이 만들어낸 광기들을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아버지 교회를 덮어 아버지 하나님 미국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위대한 세대로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미국의 모든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미국 전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삼키게 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불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미국 전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년 200년 전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미국 전역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시길 원합니다.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오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져가고 문 닫는 하나님의 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린 미국 교회 아버지 은총과 긍휼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만지심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총과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막의 태양처럼 뜨거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놀란 주님의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갈망과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사에 없었던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멕시코인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놀란 하나님 인재로 북미 아버지 천역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부어지는 놀란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북한의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랫동안 지하에서 자유를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예배에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북한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서울에 있는 총성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뽑아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의 세대를 위하여 잘 예비되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좌우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선택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새롭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종을 감추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언하며 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국내에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열정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놓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지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내가 처리하고 다룰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여러분 사람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가? 여러분 현대 사회에 예전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몸서리치면서 정신적인 질병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전화 오는 한 3분의 1은 이 두려움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회복감을 받지 못하고. 자, 그러면 사람은 언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나의 인생의 후반기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이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째 살고, 이 세상을 우째 살고. 예.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사회 갈 때 한 담임 목사님이 늘 이제 꼬꼬대 꼬꼬꼬꼬꼬 이렇게 하면서 우째 살고 그렇게 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사람을 몸서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기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학년도 올라가고 새로운 학교도 입학하고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도, 그리고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병, 이런 것들에 대한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요즘 현대 기기가 너무나 빠른 시간에 발달해서 저도 사용을 잘 못하겠어. 어떤 거는 이렇게 새로운 뭔가 기계가 앞에 있으면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고 몇 번 학습하고 이제 가서 해보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일 처음에 현금 인출기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던가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지? 이게 막 이렇게 가지고 혹시나 사고 나지 않을까 봐 그런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기에 위신이 서지 않는 이런 직업들, 그리고 또 실직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한 무리에 포함되지 못할까 봐 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로 인한 수치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뒷말나는 친구,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핸드폰 새로 사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버림받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 그리고 질병과, 여러분 현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 여러분 혹시나 내가 병들까 봐. 그래서 여러분 TV, 저희들은 이제 공개적인 TV를 보지 않지만 옛날에 보니까 늘 광고가 보험 광고, 무슨 암 광고, 무슨 보험 이래가지고 여러분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과 염려들을 계속 일으키는, 그거 가만히 보면 나도 어딘가 걸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는 것이. 그리고 건강 염려증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홈쇼핑 그런 거, 여러분 광고 같은 거 보면 다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 360을 1000번씩 1년에 1000번 이상 병원 가는 사람도 있대. 여러분 참 기가 막힐 노래. 1년에 1000번 이상 하루에 몇 번씩 이 건강 염려증 때문에 혹시니 뭔가 있을까 봐.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우 그 참 사람, 여러분 경제도 어려운데 날마다 비싼 검사를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여기에 각종 사고에 대한, 혹시나 차 타고 가다가,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우리 집이 불이 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래서 가스레인지 잠갔나, 어디 나가지를 못해요. 가스레인지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확인한다고. 그래서 가스레인지 확인하고 나왔는데 또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서 보니까 또 확인하는, 또 한참 가다가 또 가스레인지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몰라가지고 뭐하죠. 그래서 어디를 못 가는 분도 있습니다. 참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이런 수많은 두려움들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뭐도 비례해서 늘어나느냐? 두려움이 늘어나요. 지식이 막 증가져요. 그럼 뭐도 늘어난다고요? 두려움도 막 같이 늘어나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 또 뭐가 늘어난다고? 두려움이 막 생겨.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놀이공원에 가면 청룡열차 그런 거 고속으로 막 타고 하면 뭐가 들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속도가, 우리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함께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이 뭐냐? 그게 바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두려움을 갖다가 경건함과 함께 생기는 두려움을 갖다가 오늘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뭐 짓지 않느냐? 죄에 대하여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자유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죄의 자유가 생겨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라 가르치냐? 두려움으로 지내라. 누구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 가운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의 눈앞에 할아버지를 통하여 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대상자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아요. 175세. 그러면 이 이삭이 장가를 언제 갔냐? 40세에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얼마 만에 낳느냐? 20년 만에 낳습니다. 60세에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60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75세까지 살았지요. 그러면 15년 동안 이 야곱이 누구와 같이 살았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장막에서 살았대. 야곱이. 그래서 어린 시절 15세까지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거늘에서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성장했던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냥이나 하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관심 없는, 언약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것을 자기가 무엇을 봤냐?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냐?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지요. 양과 노비가 심히 많아지고 그 기적적인 일들을 이 야곱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침노하여 그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을 직접 꿈에서 야곱이 꿈에서 베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뭐가 생기더라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하나님을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 속에 생기는 첫 번째 감정이 뭐냐?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배웠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6장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도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경건한 두려움이라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딱 배웠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이것을 경건한 두려움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이 경건한 두려움은 두렵긴 한데 경험해 봐야 하는데 이거는 이게요 아주 묘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임재가 한데 한번 이 경건한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 설레이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운데 두렵긴 한데 이것이 막 설레요. 마음이 그리고 행복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고 설레이고 행복한 두려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행복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에게 딱 갖지 말아야 될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비 상태가 되어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파괴력 있는 두려움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67절에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전쟁을 통하여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은 뭐하냐? 여러분 눈에 보는 것, 여러분 두려움은 주로 무엇으로 통하여 오느냐? 눈에 보는 것으로. 눈에 보는 것으로 보통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아침이 되면 좋겠다. 저녁은 그리고 아침 때는 저녁이 되면 좋겠다고 이 괴로움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원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것이 사람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소리내서 이 본문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나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면 뭐가 흔들리냐? 뼈마디가 흔들려. 뼈마디가 어떻게 하느냐? 흔들려 버려요. 이런 것이 뭐냐? 이런 두려움을 파괴적인 두려움이라 그럽니다. 잠언 1장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두려움이 어떻게 오냐? 광풍처럼 온대. 두려움, 무서운 광풍처럼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러면 재앙은 그렇게 폭풍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 광풍과 폭풍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광풍과 폭풍은 있습니다. 마치 자연 가운데 광풍과 폭풍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자 너희가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자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파괴적인 두려움이라 그래. 그래서 이런 두려움, 떨림, 공포가 덮여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듣고 있다고요?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탁 듣고 있는. 그러니까 공포의 그 공간 안에서 그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냐?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은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도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무기력해요.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못해요. 두려움은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절망으로 데려갑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마음을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는 못해요. 다시금 뭔가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포를 주는 이런 두려움, 이것을 갖다가 파괴적인 두려움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근본적인 토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빚은 거예요. 이렇게 빚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양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냐? 하나님의 호흡,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인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래 봬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아주 낮게 폄하할지라도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란 것이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문도 다르고 여러분 생김새도 다르고 뭔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이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 뭐냐? 이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 속에 집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번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 안에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란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란 것은 뭐냐?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갖다가 공유적 속성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비공유적,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뭐냐? 공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담았다는 그것은 뭘 얘기하냐?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영,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혜, 사람에게도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나서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담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켰을까요? 아니죠. 아담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말 수 있다. 충분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란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거룩이 있습니다. 인간에도 거룩이 있습니다. 공의, 정의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같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이런 진실함,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이 뭐죠? 끝이 없다는 것이죠. 끝이 없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비의 극치예요. 여러분, 사람은 신비 자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죠. 그리고 보이는 세계, 육체의 세계죠. 이 두 개가 동시에 한 육체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로 딱 뭉쳐져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비롭게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파괴적인 두려움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이 만들어졌다고요? 두려움이란 것이 없이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야기는 두려움이 있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두려워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그마한 여러분 나무배 타고 큰 고래 잡는 거 보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큰 바다에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나무배 타고 여러분 저 남태평양 그런 데 가면 고래 잡는 족속들이 있잖아요. 배보다 몇 배나 더 큰데도 그 두려움 없이 그 큰 고래 앞에 입 벌리면 다 잡아먹힐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20m 막 이래 되는, 자기들은 너무나 작은데 근데 뭐 하죠? 그 고래도 잡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 없이 만들어진 존재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깜깜한 밤에 산속을 들어가도 원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깜깜한 산을 가고 하면 사람이 뭘 느끼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죠. 원래 그 모든 자연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여러분 어둠이 와야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비칠 때는 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무수한 어둠 속에 존재하는 무수한 별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둠이 와야, 깜깜한 어둠이 땅에 내려앉아야 하늘에 떠있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뭘 준다고 해요? 깜깜함을 주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해가 빛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게 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위대한 창조,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란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원래 세팅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는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담이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릴 때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실이란 것이죠. 이것이 진실이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주신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급을 나누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식물과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계보입니다. 영적인 모든 질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분 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뭘 해야 되냐?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는 문이 다 있어요. 희한하게 문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놔요.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뭘 열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베델을 갖다가 하늘의 문이라 불렀지요. 베델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는 하늘의 문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로 열려져 있는 문. 똑같이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열려야 되냐?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계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뭐가 열려야 되냐? 문이 열려야 돼. 닫혀져 있는 상태는 여러분 역사를 못하고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른 낮은 영역으로 높은 영역으로 낮은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세계는 허락이 필요해요. 허락. 오늘 허락이라는 단어를 하나 딱 기억하세요. 자,
자,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 삶에 침투하느냐? 이렇게 침투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뱀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뱀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거짓말을 통하여서 거짓말 딱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않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거짓말을 더 풀어놓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될까 봐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다 이가. 이렇게 하면서 뭘 하죠? 먹으라고 계속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아유 저기 먹어주세요 이렇게 허락을 구할 때는 공손하게 허락을 구해.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되면 좋겠다고 하와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예전에 항상 보던 선악과인데 그날따라 선악과를 딱 보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만하고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따먹고 나서 결국은 동의하에 딱 따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동의해서 마음이 동의해가지고 딱 그것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죄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죄를 딱 짓게 되지면 얘가 인사하던 얘가 어떻게 하냐? 돌변해요. 마치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요즘 앞에 가면 계속 놈이 계속 절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나 모르는데 그래 보면 몇 번 무소속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절을 계속해요. 얘가 한 번도 한 번 애가 계속 절하고. 여러분 허락을 구할 때는 딱 절하지만 죄를 딱 짓는 순간, 권력을 딱 차지하는 순간 강도가 되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예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돼요. 딱 칼을 들고 어떻게 하죠? 예, 그의 삶을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점령합니다. 점령해서 완전히 여러분 지옥에 사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모든 출발점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거짓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짓말, 두려움은 잘 들으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이란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나와요. 365번 나와요. 날마다 뭐 하지 말라. 366번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쎄봤대 이렇게. 도대체 이게 몇 개나 나오는지. 요즘은 쉬워요. 단어를 딱 검색하면 몇 번 나오는지 딱 나와요 이렇게. 요즘은 뭐 일일이 안 써도 돼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궁금해가지고 1장에 몇 개 이렇게 다 썼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 치면 몇 개 딱 바로 떠요. 이렇게. 참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뭐하다 그랬냐? 이 거짓말이라. 그래서 두려움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오늘 두려움, 거짓말로 시작해서 결국은 점령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허락 안 하면 되는 것이. 내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뭐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내가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제가 뭐라 그랬죠? 허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악한 영이든지 누구든지 성령님도 여러분이 허락 안 하면 역사 안 하세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허락하에 허락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왜 두려움 가운데 사느냐? 내가 두려움을 허락한 거예요. 내 삶들 가운데 두려움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 안 하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동의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대하여 내가 동의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냐? 허락하고 동의하에 결국은 죄를 짓고 넘겨주게 되어서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무슨 이유가? 두려움은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적 세계 속에 두려움은 뿌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뿌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탁 내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제일 큰 뿌리가 이 두려움이고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 이 두려움의 뿌리에서 걱정이 나와요. 잔뿌리에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 가운데서 이 걱정이란 잔뿌리가 새롭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염려라는 잔뿌리가 또 새롭게 퍼져요. 그리고 거기에 근심이 드득드득 새로운 줄기가 또 퍼져요. 그리고 불안해져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늘 불안해. 불안이 새로운 뿌리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조급함이 생겨요. 인생에 뭐가 생긴다? 조급함.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일에 대하여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져요. 인생이 그렇게 막 조급하면서 막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두려움은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밀었느냐? 공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공포에 딱 들어간다. 이건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공포에 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 상태에서는 뭐 해야 되냐? 축사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스스로 처절히 할 수 있는 약을 먹는다고. 여러분 약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두뇌 뇌 가운데서 뭘 하는 것이죠? 기능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조그만한 한 개 알약을 먹는 사람이 심해지면 2개 먹어야 돼. 3개 먹어야 돼.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 여러분 영적인 이 두려움 이런 것 정서가 파괴되어져서 생기는 것은 결국은 축소해야 됩니다. 영적인 치료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거짓말이 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하게 만드냐? 오해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하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질고의 삶을 살아가고 착실하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이 매력 없는 이 삶, 살아가는 이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저주해서 생겼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마귀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 여러분 금수저가 태어나면 부모가 잘해서 금수저가 누리는 것이에요. 똑같이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잘못하게 되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내려와요. 결국은 누가 잘못한 것이라고? 여러분의 부모 세대를 망쳐버린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들까지 같이 망쳐져 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잘못이야. 대를 이어서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망침이 하나님이 망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싹한 짓을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내어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이 선악과는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에요. 날마다 결혼 반지 끼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와 내가 결혼했다는 것,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결혼 반지의 성격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주신
그것이 선악과인데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못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 이 악한 영들의 거짓말을 수용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로 죽이시지 않고 아담이 930세까지 살아요. 900년 이상 하나님이 바로 안 죽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바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하고 이 너는 뱀을 얘기합니다.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되려고 하면 처녀 혼자 애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나면 다 남자의 자손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되려고 하면 처녀 혼자 애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처녀 혼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죽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저 먼 미래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통 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할 때 이때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마귀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이 난 거예요.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이야기를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바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을 뭐하게 하냐? 믿지 못하게 하는. 믿지 못해서 그들은 뭐하죠? 늘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줬냐?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끼리 한 번씩 모이면 깊은 이야기, 성도와는 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체험 이야기를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한 목사님이 환상을 열어가지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 입는 장면을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가죽 옷을 이렇게 딱 입었는데 가죽 옷을 입히는 거 보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는데 이 가죽 옷에 뭐가 묻어 있다고요? 예, 피가 흠뻑 젖어가지고 피가 절절절 흐르는 그 가죽 옷들을 입혀주더란 것이죠. 그분이 그냥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한 번도 아담과 하와는 피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이 양 어떤 양을 잡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귀여워하고 제일 아끼고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양을 아프게 주님이 잡았겠죠. 그래서 한 번도 붉은색이라는 것을 그가 본 적이 없는데 양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철철철 흐르고 가죽이 벗겨져가 그들의 옷에 피가 축축축축 흐르는 그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나무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 그리고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그의 아들까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하냐? 무너뜨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홀로 골방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인생을 수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가슴에 대못을 받고 신발 벗어놓고 인생을 정리하는 이런 그의 가치를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거지처럼 살아도 끝까지 그냥 살아요. 빌어먹더라도 차라리 자살하지 말고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지옥 가요. 지옥. 여러분 스스로 끊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무너뜨려. 이래서 파괴시키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연애 우선을 보내어 구원할 것이란 그 뜨거운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 없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도 다 뭐가 있다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머물러 있지는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참 아담도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물며. 그리고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는데 나도 두려워할 수 있지. 그래서 두려움 자체를 정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되지만 잠시 두려움은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6장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여러분 참말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흐르는 피 중에 뭐가 있냐? 연약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 이 유대인의 흐르는 피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거짓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짓말.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이삭도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삭이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가는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어. 아버지가 한 것을 똑같이 이삭도. 여러분 이삭도 두려움이 그의 삶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했던 대장군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했냐.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주님이 시켜놨지만 이 여호수아가 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자기가 뭘 보았다고요? 40년 전에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직접 정탐꾼으로 40년 전에 그의 눈앞에 거대한 거인 족속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땅 넘어가서 그들 앞에 또 서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 모세라도 있었으면 마음이 위안이라도 됐을 텐데 자기가 총사령관이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보았죠. 그 땅, 들어가야 될 땅을 직접 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소출이, 여러분 그 시대의 소출이 얼마나 크냐.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냐.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큰 포도가 없어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놀라지 말라 놀라움으로 근심 걱정이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함께 할게. 약속에서 그의 두려움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다윗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실제적인 방법,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말아. 선포하라는 것이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조상의 죄 그리고 유전되어져 있는 모든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냐 끊어져.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가 다 끝나갔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내 인생 가운데 공포와 좌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게 하는 이 모든 삶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끊어졌다는 거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피조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했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은 두려움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나에게 권리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에 대하여 그리고 두려움에 대하여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 사람이 하면 그거는 불법이죠. 불법. 예. 여러분 자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온 가슴으로 믿고 말아 받아들이라는 것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것이 32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증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냐?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연애하고 하는데 여러분 남편 될 사람이 밥도 네가 사면 안 되겠나? 뭐 한두 번은 살 수 있지만 날마다 내보고 사라고 이런 그런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뭐 하고 있죠? 아까워하고 있잖아. 아까워하고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냐? 아까워하는지 안 아까워하는지 딱 보면 계산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퍼져요. 그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쭉 죽을 듯이 막 그냥 바보스러울 정도는 막 줘요. 이렇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아끼고 하면 남편이 좀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고. 참 어렵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것 다 준다는 것이.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서가 뭐라 그러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이지. 여러분 먹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뻐 보세요. 하나님 참 힘들어요. 이렇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말아 구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먹는 데 대하여 하나님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딸이 늘 오면 밥 먹나? 제가 늘 이래 묻습니다. 뭐 먹노? 떡볶이. 배가 부르나? 배 터지게 먹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뭐 먹는 데 대하여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뭐하지 않았다? 안 아꼈습니다.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해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많은 참 원하지 않는 삶 이거 저주하면서 보내지 말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주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아끼지 않는 손으로 나의 삶을 한번 보살펴 주세요. 그렇게 구하여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것이. 여러분 온 사방팔방이 막혀도 하늘은 늘 열려져 있습니다. 하늘은 늘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을 말아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 믿어야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 하나님 보호해 주신대. 자 말하여 얘기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해. 무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겁내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과 같은 재난과 같은 환난과 같은 삶이 올지라도 뭐 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고 겁내면 믿음이 움직이지 못해요.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도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전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야 돼. 머리털까지. 우리 신집사님 머리숱도 많아요. 제가 어떻게 다 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 베개에 머리가 몇 개만 떨어져요. 머리 감아보세요. 한 수십 개씩 빠져요. 이렇게. 그걸 하나님이 카운팅을 다 하고 있대. 신집사 머리 706개네. 3개 좀 더 놔야 되겠다. 이렇게 막 머리털까지도 주님이 다 세고 그렇게 세밀하게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란 것이. 두려워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그리고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보다. 적어도 나는 참새보다는 더 귀하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참새들 불평불만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참새들 잘 먹어요. 이렇게 희한하게 살아가요. 참새고기도 맛있습니다. 자, 네 번째 두려움으로 악한 영을 내 삶들 가운데 뭐 하지 말라. 끌어들이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락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냐? 개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어떻게 하냐?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어서 스펀지 전체를 잡아먹는 것처럼 싹 여러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것이 딱 임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두려움이 무슨 이유가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내 삶들 가운데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말아 차단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막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려워하는 그것이 많은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딱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질병을 계속 두려워하면 뭐가 걸린다고요?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 질병을 내가 병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안 되냐? 회복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걱정하는 것부터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맡겨놓고, 여러분 너무 광고 같은 거, TV 같은 거 많이 보지 말고, TV 같은 거 안 보는 게 좋아. 홈쇼핑 같은 거 절대로 보지 말고,
그래서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하라? 두려움과 무서움이 딱 들어올 때 그때부터 뭐하라? 허락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허락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은 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비형체의 뭔가 생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이 실제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딱 들어올 때 두려움의 영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에요. 영. 악한 영이에요. 두려움의 이름을 가진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축사해야 돼요. 쫓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쫓아내면 쫓겨나가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허락 안 하면 돼. 여러분 동의 안 하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건강염려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악인들에게 딱 임해요. 우리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딱 거기에 딱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성경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돼.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딱 임해요. 여러분 날마다 파산 걱정하는 사람은 파산이 딱 임해요. 날마다 사기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꼭 뭐 하죠? 희한하게 3중, 4중 막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데 꼭 그렇게 사기를 딱 당해야 돼. 왜냐? 두려워하는 그것이 딱 찾아와. 그것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생각은 여러분 이 생각이란 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자석과 같아요. 생각은 자석과 같아요. 영의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 부르는 줄 알고 개들이 딱 와요. 딱 와요. 개들이 와요. 생각하면 영적인 자석처럼 딱 그들을 끌어당겨요. 이렇게. 그래서 뭘 생각하라? 좋은 것 생각하고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풍요롭게 공급한 것을 딱 믿고 하면 진짜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펼쳐진다고? 풍요가 펼쳐지는 거예요. 파괴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그 파괴적인 생각은 자석과 같아서 파괴적인 삶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쫓아보내야 돼요. 자, 그리고 감정을 말씀으로 지배하라.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감정이란 것입니다. 감정. 여러분 이 감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감정은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반응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요. 어디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해가지고 갑자기 다음날 뭐가 와요? 취소 통보가 와요. 합격하면 이 합격한 것이 내일 가면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거짓으로 되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죠? 막 오늘 하루는 기뻐하잖아요. 내일 전화 와가지고 오보했습니다. 이게 전산착오로 합격이 아닌데 합격이 아닌 불합격인데 합격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산착오로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감정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감정의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돼. 이 감정의 영역에서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 몇 가지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게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면 영적으로 보호막이 생겨요. 실제로 보호막이 생겨요.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이 덮어요. 쫙 덮어놔서 침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에게는 뭐가 안 되어지냐?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싹 덮여요. 그래서 감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감사해서 황홀하고 기쁜데 어떻게 영적인 시험이 들어와요? 그런 일은 두 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 모든 염려하는 수많은 일을 잠재우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냐? 감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죽이는 제초제가 뭐냐? 염려를 죽이는 독극물이 뭐냐? 두려움을 죽이는 독극물이 뭐냐?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를 딱 부르게 되면 얘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염려로 가득 찼던 마음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로 가득 찼던 마음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돼. 뭐가 지킨다? 평강이. 감사가 되어져야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들 때 뭐하라? 감사하게 되어지면 악한 영들이 무서워서 떠나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형태 자체가, 조직 자체가 어둠이에요. 어둠. 감사는 빛이에요. 빛. 진리도 빛이고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은 다 빛이라 그래. 빛의 열매라 그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는, 이것은 다 빛이라 그래. 빛이 나기 때문에 어둠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빛 때문에 여러분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많이 있으면, 뭔가 안 되어지는 일이 막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넘쳐요? 속에 평강이 넘치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라.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 의지가 두려움을 쫓아내는 여러분 독극물이에요. 하나님을 딱 의지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두려움이 무서워 훅 나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라. 이 감사와 기쁨은 같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기뻐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때 그때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을 지어다. 그때 넘치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기뻐하는, 그 교회에 대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단들이 접근을 안 해요. 이단들이 타겟으로 교육할 때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되냐? 교회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딱 타겟으로. 교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어차피 뭐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 악한 영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이 비록 지금은 고달프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악한 영들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이런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믿음, 기쁨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끝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일 보세요. 모든 서신서를 딱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뭐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말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찬양할 때도 인상 탁 쓰고, 세상에 한국을 4번이나 부르는 교회가 어디 있나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인상 쓰고 하지 말고, 봐라, 거기에 가사에 흠뻑 젖어가지고 들어가면서 온전히, 왜 목사님은 4번을 부르실까 이렇게 꼼꼼히 씹어가면서 도대체 가사가 뭔지 씹어가면서 이런 기뻐하면서 해라는, 그때 뭐가 드러난다?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누구인지를 알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을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보호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으로 악한 영을 내 삶들 가운데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을 말씀으로 잘 지배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에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의 뿌리 가운데 생기는 아버지 많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아버지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 마음의 평안과 안식 없이 아버지 늘 걱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늘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두려움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 권리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자유함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만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서의 심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강인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미래도 걱정되어지고 아버지는 인생도 걱정되어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육체적인 질병도 걱정되어지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잘 내줄 수 없는 능력이 없음도 걱정되어지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걱정되어지고, 아버지 남겨질 가족들도 걱정되어지고, 아버지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아버지 질병도 걱정되어지고, 수많은 아버지 눌림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의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환난이 올지라도 기뻐하게 하시고, 일이 안 되어도 기뻐하게 하시고, 좌절할 일이 생겨도 기뻐하게 하시고, 마음의 무너짐이 생겨도 기뻐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육체 가운데 질병이 들어도 기뻐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큰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 걱정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걱정되고, 준비되어지지 않는 나의 미래도 걱정되어지고, 재정도 건전하지 못하는 빈약한 재정도 걱정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암담하기만 하고, 아버지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잔뿌리를 내리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놀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오늘 내려주신 그 처방에 따라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삶으로, 찬송하는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기뻐함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나의 삶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철저하게 부서지고 망가져버린 그 인생 가운데도 아버지 안에 주께서 기뻐하라 하셨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환경을 초월하고 아버지 안에 육체적인 질병을 초월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들을 초월하고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보편적인 사고를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심음을 통하여 더 큰 것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심으사오니 그들의 일생 가운데 풍성한 주수의 계절이 있도록 하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렸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성경 가운데 기록된 약속대로 그들이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로 심으사오니 더한 감사가 큰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육체 위에 주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그리고 모든 연약한 육체에 상처 있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자라있고 뒤틀려져 있는 연약한 육체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어라. 깨끗함을 받아라. 더럽고 저주받은 그들의 생각을 묻고 고통스럽게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묻고 명령하노니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서 떠나갈지어다.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떠나갈지어다. 인생 가운데 큰 장애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트림을 받아라. 부서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 역사가 한 주간 그들의 삶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동력하며 섬기는 모든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아버지의 빛나는 보석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칭송의 이름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아게이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아게이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이루어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는, 놀라지 않는 심정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정복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락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지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섬기는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